잠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을 합독하고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그렇죠. 의인도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또 잘한 것이 있다면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죄 지은 대로 우리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몇 개를 보고 있으니까요. 또 그 중에서도 지금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는 반의 대구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운명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184개의 단편 경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인데 48 경구부터 63경구까지 아주 짧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유덕이라는 단어, 인자라는 어떤 인간의 기본 선에 대해서 한상을 이루는 그런 경구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특히 16절에는 유덕한 자가 근면한 자보다 더 낫다. 심지어 여자를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유덕한 여자가 근면한 남자보다 더 낫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먼저 유덕이라는 의미는요, 호의를 가지다, 동정심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은혜를 주다, 친절하게 행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유덕한 여자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남들에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존영,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근면성실한 사람은 그냥 재물을 얻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뭐가 낫습니까? 유덕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자는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는 타인들만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롭게 할 것이고, 오히려 잔인한 자는 정말 남도 손해보지만 결국 자기까지 손해보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18절부터 23절입니다. 6경구인데요. 종말론적 희망 유무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빼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격언이 되고요. 일반적인 좋은 말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축복들로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걸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의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수확, 이걸요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노동의 대가, 그리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수확, 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해서 설명했는데, 누구도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 나름의 대가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요, 그에 부합한 결과물을 또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막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허무한 것밖에 안 되고요.
공의를 뿌린 자는 결국 확실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결코 소멸되지 않고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계속 같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의미는 알겠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의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왜곡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 공의를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요, 막 서로 뭡니까? 결탁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벌입니다. 바로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요, 손을 잡지 않아도 그의 자손들까지 뭡니까?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아본들 의인의 자손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좀 의미가 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화려함으로 비해서 내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코를 금고리로 장식한 돼지와 비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막 외적으로 꾸민다는 것은 뭐 어떠겠다고요? 아이고 돼지 코에 금고리 지금 씌워난 거래 라고 똑같은 거라. 그 정도로요 의미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비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뭡니까? 아주 이렇게 낮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의미가 한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외형적 화려함이 그의 인격의 화려함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인간적 삶의 축복이란 내외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인간적 판단의 기준을 외적 화려함에서 찾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내면의 비밀을 찾아라. 이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 말은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선한 것이지만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진노가 오겠죠. 자,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8경구를 보겠습니다.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마땅한 바요, 복의 첩경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제, 어떤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꾸 남에게 흩어주고 나눠주고 해도 결국은 구제하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막 아끼고 막 자린고빈처럼 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부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다시 구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니까 당연히
남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단 말입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뭐 곡식이 귀할 때 이거를 비싸게 팔려고 탁 이렇게 놔두는 악덕 상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총,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호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가 헛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며 애쓰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반면 미련한 하여 가정생활에 불량한 사람은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의 종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향해 달려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당연히 악인과 죄인은 보응받습니다. 뭐한 거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볼 건 이 땅에서 우리도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역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 속에 또 주님의 그 사역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찾아낼 많은 비밀들이 있음을 봅니다. 계속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이 의인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